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서 시간이 오버타임 되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을 들어오시리라 생각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노민수고요.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전임이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설교라면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혹시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문을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소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좋은 설교로 선포로 만들어낼까가 주 관심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에 나오어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고 싶고 종종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사역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기록된 대로 읽지 않는 버릇이 생겨납니다.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귀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 해석 방향이 문법적, 그리고 문맥적,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설교를 하죠. 저희 교단은 굉장히 과학적인 성경 해석을 합니다. 여기 신학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속사적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토양에서는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속죄론과 그리고 기독론을 중심으로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 성취되는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누가복음에 있는 짤막한 사마리아 예수님이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퇴짜 맞고 돌아가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과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하 17장에 사마리아가 패망한 사건 나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생겼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혼합 종교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귀한 시대에도 사마리아 이단들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고요. 예수님 시대는 심지어 더 심했죠. 이방인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지만 사마리안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 반드시 피해가야 될 사람. 재수원부터 이런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제가 원래 이렇게 용어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제 부인한테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인데요. 우선 제가 누가복음의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열왕기하 17장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절 없으면 시간 진행은 빠르겠지만 구름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1에서 55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꼭 이렇게 읽으면 아멘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광고남으로 통해서 아멘 해야 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꾸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열왕기하 17장인데요. 17장 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임금이 호세아 임금인데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3년 포위하고 함락당하는 그러한 이야기, 3개월 포위하고 함락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24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익히 아실 구절인데 아수르 왕 바벨론과 구다와 하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을 옮겨 거주하게 하시는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매 그들이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며,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노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들을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마지막 41절 읽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네, 자꾸 아멘 하네요. 참 버릇이. 네, 자,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신명기적 사마리아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 누가복음 본문을 토대로서 이야기합니다. 왜 제목이 이렇게 힘드냐? 교수님들이 하소연하면서 이런 제목하면 사람 오겠느냐? 하지만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 신명기적 전통 내 사마리아 이해. 그러니까 열왕기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열왕기적이다 또는 열왕기사가다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을 있는데, 신명기 12장의 주 내용을 골자로 해서 열왕기 내용의 왕들의 사적들이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적이다 또는 열왕기사가의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신명기 전통, 또 다른 역사서가 있죠. 역대기는 신명기 전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정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이해, 열왕기 전통 내에서 사마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사전 설정.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보면 그냥 보지 않고 가치 평가를 넣습니다. 거기에 내 배후의 지식이 있어요. 사전 경험, 축적된 역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북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옹립을 하죠. 그리고 독립을 실현을 합니다. 독립을 실현했을 때 북쪽의 열지파가 독립되고 그 중심지가 디르사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는 역사에 아무런 위미성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마을이었고 작은 동네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마리아 보시면 방어하기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산 위에 있을 뿐이지 주변에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 옹립과 함께 생겨난 것이 베델과 단의 금성아지 상과 독립적인 제2의 시작. 열왕기 내내 이야기하는 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남왕국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 그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베델과 단의 금성아지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성전이 첨상 보면 여하튼 이 두 가지 금성아지 사건과 독립적인 제의를 시작하면서 이 북왕국 자체가 아주 정통에서 이탈된 노선을 걷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는 큰 중요성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사마리아가 정치적인 중심이 된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오므리 천도로 중심 도시로 격상됩니다. 마치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도읍을 정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읍을 정할 때와 유사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부스에서 하면 그때까지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아니고 북왕국도 아닌 사이 메인 가운데 도시를 선택합니다. 오므리도 역사의 전체를 봤죠.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 나라가 개국될 때 이전에 어떻게 했죠? 나라 그냥 짓습니까? 중국의 모델 보고 일본 모델 보고 미국 모델 보고 우린 성경 위에 나라를 건립하겠다. 국회에서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처음 나라를 건립하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자체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땅은 므낫세 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므낫세 영지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특별주가 비슷한 땅입니다. 이 땅을 자기가 사사로이 삽니다. 그래서 이게 도읍을 정하고 행정 중심지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중요성을 회복하게 된 게 오므리의 아들 라합이 페네키아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한 8세기 정도 됩니다. 8세기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민지가 페니키아 상인들에서 개척되는데 대표적인 카르타고가 그런 도시입니다. 카르타고란 뜻은 카르라는 말이 킬이란 말이 고대 히브리어인데 도시라는 뜻이고요. 말은 뜻이고 타고란 말은 것은 키르 뭐지? 아고란 말이 두로 사람들이 만든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카르타고 자체가 두로 상인들이 점령한 도시예요. 여하튼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지중해 해상권 다 가지고 있죠. 무역 교역도 다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이 모든 것을 행정하고 통제하고 무역도 장악하고 돈을 버는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굉장한 나라 되었어요. 자, 북지파의 독립과 송아지 신상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굉장히 잠재력이 큰 나라였죠. 10대 2인데 게임이 안 되는 그렇죠. 하지만 북지파의 동료가 송아지 신상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북지파에 대한 인상이 사마리아 동네에 대한 인상과 함께 결부됩니다. 북지파 하면 사마리아 하면 그 핵심 중핵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자, 베델과 다한의 신상 다시 한번 보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열왕기 기자는 베델과 다한의 금송아지 상을 지적할 뿐 북지파가 열왕기 내용을 보면 북지파가 야훼 신앙을 배도했다고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배도했다고 단 한 번도 문자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명문하고 계신다. 단지 항상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베델과 단이란 것은 부엘세바처럼 베델이란 것은 북지파와 남쪽 집안의 경계 지역이고요. 단은 북지파와 아람 나라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델하고 단은 나라의 경계에 항상 성소를 중앙 성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성소를 세웠던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조가 독립하면서 가장 자꾸 이렇게 하면 강의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샘플로 제가 설교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북왕조가 건립했던 것을 분이엘 건립하죠. 우리는 남유다하고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났던 전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옛날에 베델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잖아요. 단이란 것도 북쪽 지파의 유서가 깊은 하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다윗 왕조는 신생 왕조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래된 왕조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베델과 단은 북왕조의 영토의 국경 재단입니다. 금송아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송아지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송아지 모양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이란 단이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10개나 9개, 10개까지는 안 되지만 한 7개까지 돼요.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지 할 때 이제 페셀이란 말을 산도하고 테무나도 사용하고 엘릴리라고 사용하도 여러 말이 많습니다. 헤벨이란 말도 사용하고 여러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모양은 보려면 솔로몬의 성소도 우상인 아니지만 우리는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성소도 우상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두멍 송아지 받침을 하고 있죠. 물두멍 그죠? 그리고 그룹 천사들의 그룹 성소 휘장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 무형상론의 신론에 근거한다면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무형상의 신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교회 가면 우리 강대상 있죠. 십자가 있죠. 당시 사람들도 무형산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제의 용구가 없이 예배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 모양은 솔로몬의 성소의 상징처럼 야훼의 임재를 상징을 위한 제2부장품이었을 것이다. 윌리엄 폭셀 올브라이트라고 시카고 학파에서 한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면 열왕기에 있는 12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까지 여러분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본다면, 자, 남한국은 정통적이고 북한국은 정통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가만히 성경 기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읽기 전통자문에 남한국은 정통이고 북한국은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사전 인식이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가만히 한번 봅시다. 열왕기의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상단 제사와 항상 남한국의 문제는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항상 지탄의 대상. 북한국의 문제는 뭐죠? 산당 제사. 쓸어버린 것이 언제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때요. 겨우 없앴는데 나중에 다시 생겨나요. 자, 산당 제사는 열왕기에서 주로 묘사되기에 가나안 제사입니다. 잘 보세요. 북한국은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호와 신앙을 믿고 있지만 송아지 형상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여호와 신앙 내에서 약간의 이단 사설에 빠졌다. 좀 과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남한국은 어때요? 왕조 내내 이방 제사를 허용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방 제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 것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야훼 신앙 내에 약간의 이설을 만든 게 더 나쁠까요? 이건 등급을 평가하기 굉장히 힘들죠. 자, 굉장히 여러분 헷갈리게 하죠. 성경이 있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있는 대로. 자, 야훼 신앙의 정통성의 측면에서 두 왕국 모두 혼합주의입니다. 사실은. 근데 남한국의 열왕기가 주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 보존의 그 관점에서 쭉 기록해 나가기 때문에 남한국은 항상 정당해이라는 인식이 우리 당연히 가져가는데, 나단 언약의 표준에 맞는 임금이 누가 있겠어요? 역대기에 따르면 히스기야, 열왕기에 따르면 요시야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7장 사마리아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견해 사마리아는 혼합주의고 유다는 정통주의인데 산당대사 때문에 힘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일반적인 견해를 형성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에스 탈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 라비고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의 지대적인 영향을 행사를 하고, 이 사람의 견해가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개신교의 성경 해석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견해 사마리아는 혼합주의다. 이 배경 하에서 페르시아 시대,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 그런 각인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제기해봅니다. 자, 과연 한 시대에 각인된 인상을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 한 시대의 어떤 지역의 어떤 마을의 인상이 그때 정권에 그렇대서 그 다음 정권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겠죠, 그죠?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각인된 인상을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한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어요, 탈몬의 견해는. 그리고 이 인상이 제대로 된 인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혼합주의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있어요. 혼합하고 융화하고 조화는 비슷한 말입니다. 사실 혼합주의를 나쁜 뜻으로 사용하면 종교 혼합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헬레니즘처럼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그러한 용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혼합주의를 종교적으로 사용해서 나쁜 것으로 평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혼합주의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사마리아 혼합주의 원점 재고찰, 그 진원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제 배경이 세팅되어 있고, 제가 여기 딱 나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자, 17장이 주로 배경이 됐어요. 자, 열왕기상 17장은 결론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포로기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다. 탈몬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하 17장 24절에서 34절의 기록자의 관점을 보면, 전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때 반사마리아적이고 신유대적이고 사마리아 지역의 혼합주의 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역이라고 했죠. 사마리아인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다릅니다. 대구에는 외국인도 살죠. 대구에는 서울권의 사람도 살고 부산권의 사람도 살고 경기권의 사람도 살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도시하고 사마리아인 지역이라는 건 조금 개념의 차이를 둬야 된다. 그리고 이 기록자 자체가 논쟁적인 관점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 본문 기록의 경향성을 보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요세푸스 안티케 유다이코라 해서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자, 여기 찾아보시면 이런 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사마리아 기록하기를 요세푸스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샤메린이라고 자신을 칭한다. 우리가 고려라고 하지만 고려는 중국이 우리를 칭할 때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고려라고 칭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샤메린이라고 칭합니다. 이 샤멜이란 말은 샤마르, 보호하다, 보존하는 뜻이죠. 지키다, 보존하다. 자신들은 참된 율법의 보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사마리아, 우리말로는 다 사마리아를 하지만 지칭이 달라요. 열왕기하 17장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저자가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샤메린이 아니라 하쇼메린이라고 했어요. 쇼메린이라고 써요. 쇼메린이라고 쓰는데 자, 쇼메린이란 지칭하고 외부 지칭과 내부 지칭이 구분된다는 것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의 참된 보존자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헬레니즘과 혼합된 사람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바인들은 스스로 혼합주의를 경계한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사두개인처럼 오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전통 내내. 자, 안티오쿠스 4세 때 215년에서 164년 시절 사마리아인 중에는 헬라주의적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약간 헬라주의화 경향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헬라주의 경향은 유다 예루살렘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신구약 중간 이야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게 배경이 되는 그런 구절이죠. 거기 보면 두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토비아 가문하고 오니아스 가문하고 서로 싸웁니다. 누가 제사장 될까? 싸우다가 뭐 권력자 있으면 세금 먼저 주고 자기 자리 차지하고 나는 제사장권 행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오히려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이전에 예루살렘이란 것은 구약 성경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헬레니즘 혼합주의에 젖어 있던 곳입니다. 동네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사마리아만 더 혼합주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덜 혼합주의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죠. 오히려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이 훨씬 더 혼합주의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17장 24에서 41절을 다시 한번 재정해 보면요, 문자 그대로 부패하면 후대 사마리아인들과 연관이 없습니다. 자, 29절 보면 그 사마리아인은 북왕국의 멸망 직후에 사마리아에 거주하였던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지칭이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자, 6절과 23절은 사마리아 거주 북이스라엘인들은 아시아로 청해서 추방됐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산 이스라엘리라고 17장에서 표현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쇼메로님 해서 외부 지칭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베델에 이주했던 이들 역시 자, 나중에 제사장 베델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밌는데 제가 강의에 몰입하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자, 베델에 이주했던 이들인데 당연히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 요르죠. 야훼 야자도 들어본 이응도 못 들어본 사람인데 와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 사자가 물어서. 사자가 사람 잘 안 물죠. 이 정상적인 현상 아닙니다. 배고파도 사람 잘 안 문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자연 현상인데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의 신이 노예해서 그런 거야. 빨리 신고를 합니다. 신고 정신 투철해서 아시라 신청하니까 그러면 그 땅의 신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해서 잡혀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베델로 파송을 해서, 베델로 원래 제단이 있었죠. 요시야 때 파괴됩니다. 자, 그 제단에서 그 나라의 그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전혀 외국인이었는데 야훼 야자도 모르는 사람이 겨우 베델의 제사장이 와서 야훼가 누구인지 겨우
알게 된 수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우리 번역에 따르면 우리 번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자, 그리고 17장 34절 35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 이렇게 혼합주의 양상을 보냈다. 유다도 내내 혼합주의였죠. 산당 제사도 하고 여호와 신도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34절 35절 잘 볼게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라.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자, 여기 이주해온 외국인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똑같아요. 다시 사마리아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사마리아는 행정 수도였죠. 거기는 땅은 있긴 하지만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농사가 하여튼 상류층이 다 손들이채 아시리아 지역으로 이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했지만 다 이주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던 정부수장이가 지술자들인가 제사장이가 지식층들이 상류층들이 싹 다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돼요. 나머지 유다는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이주한 사람들 다 상류층이고 고급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인데 나라가 패망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에게 하신 언약도 모르고 율례와 법도 교로도 몰라요. 베델 제사장이 뭐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열심히 다녔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다시 말하면 이 34장 35장 그렇게 해서 너 언약을 믿지 말며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는데 이 너희 하나님이란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왔는데 그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진짜 이 성경 구절의 내적 독자는 누구죠? 거기 있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이미 패망하고 없지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지금도 150년간 나라가 존속해야 됐던 남유다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성경 구절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구절 자체는. 자, 본문의 사실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 외웠는데 첫 번째, 저자는 BC 722년에 북왕조가 망합니다. 그리고 멸망 직후에 종교적인 실태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보면 34절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며 라고 해서 여러분은 이제 뭐 잘 이렇게 우리 번역을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기 보면 익스코텔이라고 해서 하야 코텔에서 파티십 그러니까 분사 구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be 플러스 ing야. I'm going 하면 어떻게 하죠? 나는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 17장이 남겨지는 이 시점까지 사람들이 그리고 있더라고 하는 실태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아직 포로기적 긴장을 말하고 있다. 둘째는 17, 29, 32절에서 이방 민족의 제의를 여로보암의 죄와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이방 민족들이 다시 왔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알까요? 전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마치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국으로 왔던 느헤미야 아니면 스룹바벨처럼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문제예요. 자, 이 성경의 이 17장 기록의 텐덴스, 경향을 보면 이방 민족의 죄를 여로보암의 죄와 동일선상에 하였다면 여로보암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남아있던 북이스라엘의 유민들 아니면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이 히스기야 시대 두 그룹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저자의 지탄의 직접적인 대상은 이 죄를 알고 있지 못하는 이방인이다. 이들은 이제 겨우 야훼 신앙에 관심을 두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그리고 저자는 지탄의
저자의 지탄이 염두에 두는 것은 남겨진 북지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제의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부강했을 때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 때 유월절 행사를 행합니다. 유월절 행사 독립기념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히스기야도 하고 요시야도 하지만 북왕국 사람들 별 관심 없습니다. 관심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청제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오겠어요? 너희들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러지만 신앙인답게 행한 적이 어딨는데, 넌 뭘 먹고 진실을 할게? 지금 러시아하고 협상한다 그러는데 러시아 맨날 이 공영방송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따르게 하는데 뭘 믿고 협상을 하겠어요? 그 약속했다고 지켜지는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남아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의 상관관계였어요. 자, 일단은 이 저자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염두에 두는 것은 남겨진 북지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제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은 이후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혀 무관하다. 아직도 사마리아 인근 고장과 북이스라엘 지역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이방 상류층의 혼합주의를 벗어나 예루살렘 제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탄원합니다. 결국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배제하고 혼합주의라고 지탄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북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고 수용하려는 목적으로 본문의 경향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오는 글이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9장 51절에서 56절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소단락의 구조적 위치, 구조적 맥락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9장 50절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9장 51절에서 19장 27절 소위 말해서 9장에서 19장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단락이죠. 여기에는 예루살렘 완성으로부터 본문을 이해하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51절, 56절 보면 51절 보면 예수님의 주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56절 보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되는데 여기에 원래 원문 성경에는 함께라는 게 없습니다. 함께가 없고 그냥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구시즌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분부 사마리아 고을로 가서 묵을 곳을 구하는 것이고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거절, 누구를 거절하죠? 야고보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불을 내려서 멸하려 하십니까? 그 거절을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는 것은 그 말을 예수님이 거절하는 맥락이죠. 그 다음에 파송된 제자들의 진행, 파송 제자들이 가서 사마리아 동네에서 묵을 곳을 구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54절은 거명된 두 제자의 의향. 보면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중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보면 크게 실책을 해왔다라고 꼬집어 말하는 대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53절은 무병의 사마리아인의 거절.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향하게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학적 중요성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승천이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승천도 있고 엘리야의 승천도 있지만 여기 보면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나 램프세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 램프세우스 아나 위로 람바노 받아들이라 해서 위로 수납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림의 장소까지 이 들림이 무엇인가? 때로는 승천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좀 더 멀리는 승귀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요한복음 기사하고 공간복음 기사가 다르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이 승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공간복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에서는 이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어요. 자, 들림의 장소까지 걸으시지만 여러 만남을 가집니다.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의 승천, 승귀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도상에서 무리들 이스라엘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누어지는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이방인 선교를 비유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간문법적 이해해서 이게 이 뭐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가 기억되기 위해 서브 텍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 듣잖아요. 설교 쭉 진행하면 뭔가 이야기하면 우리의 배경 지식이 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감동이 더 있습니다. 아무런 선지식이 없는 상에서 설교를 들으면 선교적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이 있는 설교 아니면 일반적인 설교를 듣기가 힘들겠죠. 그죠? 마침 서브 텍스트가 있습니다. 서브 텍스트 간문경에서 이해 보면 누가의 사마리아인 전도 이야기와 유다의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이야기가 유사성을 기린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죠. 누가복음은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사마리아 동네를 가시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제자들은 여기 사마리아인데 왜 힘듭니까?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믿었고요. 이틀을 더 유했다. 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 누가의 사마리아상하고 요한의 사마리아상은 어느 정도 근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마태복음은 사마리아의 고을을 전도하기를 금합니다. 지금 똑같이 누가복음에는 이전에 9장 앞에 보면은 12제자 파송권이 있고요. 10장 이후에 보면 또 제자 파송권이 또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12제자 파송 한 번만 있습니다. 그때 보면 마태복음 9장 제가 읽어볼게요. 증거를 대리라. 9장 1절에서 6절 보면 아닌데 10장입니다. 10장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10장 5절에서 6절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갔다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무리가 일부가 앞서가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서 묵을 곳을 찾는 이 대목입니다. 일부가 앞서간 것은 엘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과 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여호와의 사자, 레위인을 정결케 하리라. 그게 말라기 4장에 3장에 나오고 마지막에 말라기 우리 성경 4장의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를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킨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헬라 성경 보면 얘랑 이 구절이랑 어휘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메시아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과 유비에서 이 서브 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의 예. 자, 지금 엘리야의 예.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가니까 보면 말라기 마지막 보면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조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엘리야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불을 내려서 그들에게 멸하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대목 자체는 여러분도 잘 주석을 보신 분들은 알고겠지만 엘리야의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2절 아하시야가 병들었을 때 엘리야를 찾아가요. 그때 50명씩 2번씩 불태우죠. 그 불을 내려서 불태워요. 불을 내어서 예를 들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용 2의 소도를 보면 사건 설정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 자, 기약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성경에는 헤메라스에서 날들이란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쓰인 날들이란 말은 지상에서의 날들이나 사역의 날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날렘십스라는 말 제가 이야기했죠. 승천, 승기라 아니면 그냥 받아들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로 받아들이니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자, 솔로몬의 시편 외경이 있는데 4장 18절에 보면 이 아날렘십스란 말을 뭐로 사용하냐면 죽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림을 죽음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로가 쓴 모세라는 글의 2권의 291쪽에 보면 자, 이 모세 승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필로가 그때
모세 승천을 준비하는 진입로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죽음하고 들림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2에서 53절은 사태를 서술합니다. 사자들이 사마리아 한 촉의 숙박이 거절당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53절에 밝힙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쟁 갈등 관계를 안 누가는 53절에 어느 정도 사마리아인들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태 저 뭐랬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이방인들보다 못한 게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 상징하는 것은 멍멍이와 꿀꿀이를 상징하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당시 유대인의 극단적인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정결 의례 때문에 생겨난 그런 과한 표현들이었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안 그런 걸 좋아해야겠죠. 그 보낸 데 갔어요. 자, 이런 거 그러한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나 이유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가의 서술 경향이 사마리아인을 변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세푸스 안티고 유다이코에서 유대 고대사와 벨룸 유다이코 유다 전쟁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단 사마리아 저기 갈릴리 있고 사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 있죠. 이래 하면 직행로인데 이렇게 하면 우회로입니다. 주로 우회 경건한 사람은 다 우회로를 타지 직행로 타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명절 때 유대의 축일 때 갈릴리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그래요. 내려가는 사람들이 내려가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중간에 부딪혀요. 그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요. 굉장히 험한 일을 겪는다. 이런 기록이 요세푸스의 두 책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3절을 보면 그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 가시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 후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 얼굴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누가가 특별히 굉장히 히브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의 직역하면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출애굽기 33장 14절 보면 내가 모세가 이제 항상 있는 장방을 취해서 그 시내산 밖으로 꺼냈더라라고 하고 요새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잖아. 함께 가라고. 함께 안 가시면 누가 이 백성을 알려주겠냐고. 난 안 간다고. 내가 약속한 건 다 이루어져. 난 절대 안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설복당하거든요. 그 친히 가리라 할 때 친히 간다는 말이 없어요. 내 얼굴이 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이란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 얼굴이 밝게 빛나는 것은 호의와 호감과 즐거움과 만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빛난 얼굴은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스마일리. 그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신다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빛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환한 얼굴을 향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길에 제자들의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제안은 11개야 이야기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맹렬한 심판이 적절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타라 페이스 디 에페티메센 아우토이스라고 합니다. 스트라포라는 말을 쓰죠. 이게 보면 원령으로 보면 여기에 이 말은 스트라포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드라는 말 여기 들어와 있죠. 이게 중간에 들어간 용법 중에 하나가 뜻밖의 대조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헬라 드 이렇게 사용합니다. 에피티마오 우리 오종환 교수님 예전에 그 풍남 잠잔상편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하셨는데 굉장히 꾸짖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꾸짖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꾸짖는 것 점잖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 내에서는 에피티마오가 열병의 위협이 있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아들이 이 위협을 적대 세력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위협을 하고 꾸짖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게 할 때 꾸짖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감정 발화를 동반하고 부정적인 영을 깨뜨리고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데 사용하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불을 내려 멸하여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거절했는데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다가 멈춰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을 마치 사담하게 보는 마냥 적대 세력 마냥 호되게 야단쳤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불 사마리아 고은이 아니라 사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향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제자들에게는 오직
원수 사랑만이, 누가복음 보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원수 사랑만이 제자도에는 가능하다. 구원의 계획은 그런 불과 심판을 임하는 그런 강력이 아니라 약함이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거절과 좌절과 고난과 제약을 수용함으로써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으로 제자들의 미혹적인 계획에 맞서십니다. 자, 결론을 보면 56절, 예수님은 사마리아 고을에 거절해도 여행 목적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루살렘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은 사마리아 복음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 사명을 완성하시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난이 예고된 도시는 모두 유대인들 도시. 누가복음 다음에 10장 보면 제사 파송 이야기가 나오고 너희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신을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라신, 뭐죠? 벳세다, 가버나움, 벳세다, 보바나움, 이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아마 이 세 사람 중에 고향이 벳세다 출신인 것 같은데 고향 땅에 다 유대고을입니다. 심판이 선언된 땅은 다 유대고을이에요. 자, 유대 도시만 심판이 선언돼요. 누가복음에서 회개치 않는 도시에 대한 심판은 제자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거기에 가서 회개치 않는 도시에 대해서 유다 마을에 설치됐다 할지라도 선언만 할 뿐이지 심판을 집행할 권한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마리아 고을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나옵니다. 9명은 돌아가고 1명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가 거절당했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다시 사마리아를 들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주에서 설교니까 제가 설교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결심하고 고든 길을 걸어라 이러는 제가 설교문은 분량상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잠시 나누면서 한번 이 구절을 음미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작심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은 소위 제자도의 본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무엇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단락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을에 들리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떠나보내면서 이 가르치는 본문이 제자도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시대별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행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결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만 작동하고 사람의 결심을 분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도 범사의 하나님과 같으셨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일하게 움직이셨지만 그분 역시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사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시험이었고 동요시킬 요인이 없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100% 순전한 사람이셨습니다. 혈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굳은 결심과 계획, 그분의 인내가 있었기에 제자로 초대된 사람들이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후에 그분의 뒤를 잇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승진이 아니라 그분을 계승하는 생활, 삶, 그분의 제자, 승계에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붓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굳게 결심하시는 분, 우리를 기억하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가 만난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언제나 필연인 것입니다. 우주가 탄생된 이후 이 시점이 생겨날 필연입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향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결심이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결단으로 생겨난 무리, 하나님의 필연으로 생겨난 무리들 도중에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 거대한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숙박이었습니다. 우리도 단기 선교 가자면 단지 20명이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일정, 사정곤지, 교통, 위생, 재정 계획 다 고려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그룹이었습니다. 거기는 아이도 있고 부녀자도 있었습니다. 숙박을 구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곧게 가는 길은 사마리아라는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경건상의 이유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인 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권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었고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가 상종하고 좋은 평가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고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꺼리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참고 단지 견디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유달리 우리 박우명 교수님의 강의를 빌리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셨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달리 친절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별명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꼬리표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별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별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만 친근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은 웬만하면 사마리아 거쳐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이하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마실 것을 구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알렸을 때 사마리아 동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며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이 정도면 유대인에게 특별하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12제자들도 아마 단골이었을 겁니다. 별난 오해를 다 겪고 별난 악편 다 듣고 사마리아 들리면 들릴수록 지지율 하락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랑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행에 가실 때 역시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이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어 유할 곳에 문의하셨지만 아무도 응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싫어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제자단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사마리아인들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예배의 조소로 순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신앙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제자들처럼 마을에 유하였다는 것은 식탁에서 한꼬 떡을 뗐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 만찬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만찬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예수님의 식탁이었어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밥 먹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 역시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나눈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친절히 대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니 길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텐벤정식에 가면 신앙이 있었던 것 사람 같은데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었는데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일했던 사람인데 함께 갈 것 같은데 때 아닌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과 예배 모습 장소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처럼 사마리아 동네에도 권능을 많이 행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특권, 자녀됨의 권세, 다른 지역과 비교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길을 달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 때가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가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의 보내신 사자를 공허히 돌려보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거절과 많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천둥 소리가 난다. 이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성격과 기질만 국한한다면 성경에 보여주려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폭풍과 우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들이란 말은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는 잠자고 있던 나태했던 영혼을 망치로 꽝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번뜩 깨어나는 정신을 타립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은 내 인생에 나를 따끔하게 애단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높은 위에 가시면 갈수록 꾸지람할 사람이 없다는 게 크나큰 불행 중 하나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모든 것이 친절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장로님, 무서운 선생님, 호되게 말하는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그 단호한 말 한마디가 어떤 인생의 평생 습관을 바로잡아 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35년 칼빈은 파리에서 박해를 피해서 제네베나로 이민 왔습니다. 나이 많은 파렐이 칼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칼빈은 자신의 학문 연결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나는 종교개혁을 배우기 위해서 루터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망이 성사되었다면 현대 개신교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파렐이 청청병력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 돕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칼빈은 돌이켜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격이 저렇게 불같은가? 질풍노도 같은 성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을 이기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투는 독설이었고 잔인하기까지입니다.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려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열매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야고보와 요한이 나쁘다고만 할 수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반응 그렇듯지만 우리는 그들에게도 모든 일에 선을 발견해야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찾기 힘든 순간에도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절은 우리의 귀에 사납게 들려도 성경에 근거합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 너희 50명을 살을지라. 야고보와 요한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분내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감정 상했다고 지금 화내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중하니 거절당한 모욕감이 중하니 저 사마리아 집단은 죽어 없어질 집단이라 라고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 보면 상처 제왕주의가 판칩니다. 상처받았다. 예수님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그보다 높은 윤리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죄를 범했는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낼 때 말씀을 놓쳐버리고야 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입장을 지금 고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두 사람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치욕을 당하던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던 매우 점잖하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오기란 말이 오르지 않지만 오기도 근성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분낼 때 말씀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이 나쁘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들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몸인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열정과 사랑은 정말 세베대의 아들의 열정과 사랑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적은 거룩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인간적인 열심,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고 꾸짖습니다. 가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두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꾸짖어 바르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가격하게 완전히 거절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경전적인 시간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은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두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사랑하여 열정을 품는 사람들의 제안을 완전히 거룩하고 적대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마인드는 제자들의 마인드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보복행위나 응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려 함이라. 도둑이 온 것은 가짜병이가 온 것은 빼앗고 파괴하고 앗아가기고
한 것이 요하지만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리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저주하고 세태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말복당으로 멸망시킬 사람 세상에 쌓여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천지빛깔입니다. 민심이 들끓고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복과 저주를 금하십니다. 도리어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 역시 예수님의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일을 겪으셨습니까? 말 안 되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발에 먼지를 떨고 다음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다른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하시는 태도가,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다가가는 방식이 구원이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이, 다가가는 태도가, 접근하는 태도가 모든 결박을 푸시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로 곁에 예수님을 지켜보던 마태형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마태여 욕하지 아니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내가 힘 있다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무반응할까? 저 인간 왜 저리 발뺌 잘하는 건가? 빨대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네, 열매 없는 나무네, 배은망덕하다, 뻔뻔하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목표하시는 그 지점 예루살렘에 이르면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무관심이나 귀차니즘이나 너하라니즘으로 살아가는 대명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천둥 같은 소리에 깨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곳이 천국입니다. 이 시간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하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조급증 복수심은 금물입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리라.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잘 난다던 제자들이 현재 잘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거절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해할 자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 안에 이해할 뿐입니다.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집니다. 우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성전은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정통성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그곳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영광이 떠난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영광이 떠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128년 유대왕이었던 요한 히르카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사마리아 성소를 폭력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성사는 파괴되었다고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심이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회파되고 그곳에 제물을 바쳤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성사는 여전히 파괴된 성소, 그리심이었습니다. 빛나는 시온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명절 때마다 유대인 명절 순례객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다툼과 피 터지는 싸움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례행인데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최후 결정적인 순간인데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런 피불리에 나는 싸움을 예방하거나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면 너무 멀리 간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호되게 퇴짜맞았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그분의 마음은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인데 19장까지 제자도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다음에 10장.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사람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 멸하려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뜨뜻했을까요? 영생과 구원의 모델이 지금 그들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를 합니다.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갔던 도중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돌아와서 경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들을 머무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만은 나를 따르라. 남들의 일은 병처럼 병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남들이 아니라 나만을 필요로 하시고 나만은 다른 태도와 시선을 지니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길처럼 우리의 길 역시 거절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누가 누구를 멸할 권세가 있겠습니까? 혹시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조급하거나 원통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거절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거절이 주는 파괴적인 역사, 배신감, 서러움의 포로가 되어서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그 한순간의 거절감으로 인생을 불사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은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설령 다른 길로 빙빙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 믿음의 목표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와의 전쟁도 아니고 재정과의 전쟁도 아닙니다. 성공과의 전쟁도 아니고 승진과의 전쟁도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합니다. 여러분,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가는 고든 길이 지름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말씀을 지켜내는 한, 우리는 바로 가고 있는 것고 목표점을 향해서 가장 단거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보고 엉뚱한 곳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제 이후 오직 결심하고 고든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설교 만들어서 주일날 제 부서에 같이 말씀 나눴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한 것 같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19분 남았고 저희가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두 편을 하셨으니까 두 편을 해야 돼서 두 편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걸로 다른 길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역시 프로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역자 두셔서 이렇게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 짧게 읽고 여러분이 이 구절 속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야 된다. 우리가 많은 지식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읽게 만들고 때로는 있는 대로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배울 때 설교학이나 신약학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장 잘 아는 본문이 가장 모르는 본문이고 가장 오해할 본문이 될 수 있다. 왜요? 내가 이미 감동받은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사이드아웃으로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늘 새롭게 보려고 노력해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인데 핵심되는 구절이 두 편의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기도 보고 짧게 포인트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쭉 나오고요. 3절부터 읽으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에스라는 성전 건설,
느헤미야는 예, 성벽 지금 불탔대잖아요. 성벽이 있어요. 성문 있죠. 그러면 느헤미야 이후에 이 구절이 있어야 돼요. 이 구절을 보면 자 종종 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붙었다더라.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분명히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역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봉헌하고 지었을 때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마아세로 해서 마지막에 맨 나중에 다리오 왕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페르시아 왕실도 허락하지 않는데 거의 불법에 가깝게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소문이 올라가고 그래서 진정 한번 살펴보세요 하니까 고레스가 했다라고 해서 성전이 건립이 재건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에 성벽을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면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끝나야 성벽이 부서지지 느헤미야가 없는데 성벽이 불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 자체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587년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내려앉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며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는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미 아닥사스다 왕 기스르의 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직접 보고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한테 수상궁에.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멸망된 직후 상황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가 스데발벨 성전을 지은 이후의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이야기 막 나오죠. 사람들이 죽음으로 위협하죠.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죠. 그런 예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주여 그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구조를 보면 탄원시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강의하는 상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산원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기도라는 것은 공적인 기도는 적어도 이제 기도 예식입니다. 예배처럼 예배 예식이 있듯이 탄원시의 형식을 하고 있고 이 탄원시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차 기환할 때 포로기 후기에 가장 많이 드렸던 예배 형식이 탄원입니다. 그래서 탄원의 시 시편에 많이 나오죠. 이 탄원의 시가 많은 경우 이제 제2성전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부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 찬미하죠. 그 힘누스라고 이야기하고요. 탄원 묘사가 6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A, B, C, D 해서 첫 번째는 민족적인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니 이스라엘 자손을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이합니다.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범죄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죄의 결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해서 6절 7절 보면
주의 종의 기도를 줍소서. 나와 내 아버지 시몬 범자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참화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결과 그의 아버지 집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사회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적인 결과 그 결과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지키면 돌아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 탄원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뢰, 계명을 지키면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자, 청원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도 속에는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별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기도를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자기에게 반영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늘날 종이 형통케 되어 느헤미야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구절을 나누면 시간이 많고요. 자, 포로기 공동체 탄원시 형식이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지요. 성경에 열왕기 8장에 솔로몬의 성전 번원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높여서 찬미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다니엘에 좀 해석해 보면 2장 19절, 18절, 24절 그리고 다니엘 여러 구절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것 역시 다니엘의 기도에 나오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죠. 성전의 기능 이름을 두려고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신명기 12장에 그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에 제단을 쌓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기조가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보면 열왕기상, 다니엘, 느헤미야가 공통의 사회적 배경을 지닙니다. 이 기도의 배경을 보면 공통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느헤미야, 다니엘 모두 상류층 인사로 바벨론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고위직 공무원이었죠. 느헤미야 술관원이었죠. 페르시아 고위 공무원, 왕을 적어도 하루 3번 볼 수 있는 사람, 사사롭게 왕이 사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술관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고, 보면 느헤미야서 70경하고 이게 마소라 비교하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는데 그 넷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론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모두 상류층이었습니다. 항상 바빌론은 파괴시키면 예전에 반아시리아 동맹 이야기를 해서 아람하고 르신하고 북왕국과 베가가 결합을 해서 남왕국 아하시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 치는 목표가 이사야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그때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페르코프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람한 르신과 북왕국의 베가가 본인들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남왕조가 협약을 안 해요. 등에 배후에 적을 두고 앞쪽에 적을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봉을 꺾기 위해서 남왕조를 치러 내려갑니다. 그때 거의 망합니다. 3년 전쟁하는데 거의 망해서 예루살렘은 달랑 남고 아하스만 있어요. 그 세탁자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사야가 마하살렐 하스바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 보면 베가하고 베가야 아람왕 르신이 예루살렘을 치는 목적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다고 나라 멸망시킬까요? 특수군사작전, 친러 정권을 세우려고 하죠. 시스템을 유지해줘야지 파괴시켜버리면 이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우리가 저기 있는 아하스를 치고 다브네를 세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통이 다른 계열의 왕을 세워서 친아람, 친이스라엘 정부를 세우리라.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쳐요. 그래서 치면 전쟁에 패하면 그 전쟁에 있던 누구를 데려가요? 국가 자산을 데려가죠. 이렇게 상류층 지식인들. 다니엘 지식인입니다. 상류층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느헤미야 마찬가지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보면 실제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끝까지 항거하고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 근데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민족주의자들, 계명을 지키지 못한 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하드라인 때문에 나라가 명합니다. 실제로 하드라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면하고자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레미야였어요. 항복하라고.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멸망의 원흉은 누구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상류층과 지식층들이 잘못된 야훼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자, 요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진 배경입니다. 이 사람들 금수저일까요? 은수저일까요? 흑수저일까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 잘 보시기 바래요. 여기 보면 우리 자손의 주께 범죄한 죄를 갚으하니 주는 기루시고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6절 보면 제가 탄원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 탄원기도 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탄원기도에 자기 개인 기도를 넣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뭐라고요? 범죄했습니다. 자기 조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결과적으로 그 상류층 인사들이 종교 귀족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통해서 나라 전체가 명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바벨론 포로 같은 사람들이 일부 구절에서는 약간 어려움을 통했지만 나중 되면 굉장히 문화슈 다큐멘트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상류층에 올라갑니다. 고위층에 올라가요. 왜 그렇죠? 바벨론은 세계 제국이에요. 인재를 모아야 돼요. 다니엘과 생각처럼 우수한 인재는 사용해요. 그리고 내 친인척은 나에 대해 배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은 외국인을 세웁니다. 요 정책을 그대로 오스만 투르크가 물려받죠. 오스만 투르크 가문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방어하는 사람들은 오스만 투르크 계사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닙니다. 왕이 돈을 주어서 쓴 외국인 농부를 고용하게 돼요. 이게 페르시아 정책도 그렇고 바벨론 말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다니엘 모두가 왕실에 들어가서 고위 공직을 차지하게 되죠. 자, 예루살렘 파괴 전주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둔 거예요. 공동체 회복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자기네 가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을 종들로 이야기하고요. 자신을 종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이유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들은 율법에 책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실은 심판의 결과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자, 포로기 종들 중에 느헤미야에게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1개인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마지막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면 기슬레 월에서 1장에 보면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다 왕 제20년에 기슬레 월에서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약 4개월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참회의 기도를 4개월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주 오늘 종을 형통케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왕으로 청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특별히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이 그 왕국 내의 법도가 얼마나 엄했는지 염두에 두는 구절이에요. 에스더를 보면 왕이 호를 내미지 않으면 저승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페르시아 왕실에 그런 법도가 있죠. 왕족이라도 그거는 예외가 아닙니다. 법은 돌이킬 수 없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페르시아는 실제로 그러한 왕이 포고한 병이 왕을 조인한 법은 왕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규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에스더 보면은 포고를 했는데 포고를 실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랬으니까 포고 실행되기 전날에 다른 포고를 내려서 이 실행이 무마되기를 만들지 포고 자체를 철회시키지는 않는다. 이게 페르시아의 관습 중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란 것은 이 아닥사스다와 굉장히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고위 공직자지만 이 왕이 진노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술관원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가운데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지만 민족을 위한 기도는 뭐로부터 시작될까요? 개인 가문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많은 한국의 많은 어려움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건재하다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회개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긴 이야기들을 한번 환난과 수치를 풀어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눌 수도 있지만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료하기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줘도 괜찮습니다. 3분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교 와서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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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헤미야가 사실 굉장히 술가논이고 아닥사스다와 친밀하고 있지만 그 왕을 페르시아 왕에게 호의를 잊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명한 것은 이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잔혹함과 자기의 법도를 떠났을 때 주어지는 포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공경하고 이렇게 자기가 월급 받는 왕이지만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권력에 대한 상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그 페르시아가 추구하는 방어가 사실 페르시아가 신기한 나라거든요.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는 굉장히 신기한 나라인데 여하튼 그 제국이 표방하는 정책과는 달리 그 광실 내부의 암투와 아니면 그 잔혹함에 대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라는 구절에서 리프네이 하이시 하제라고 해서 이 사람의 존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에서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시종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겉으로는 좋게 화려하게 포장하는 정책을 하지만 실제로는 잔혹한 이 임금 앞에서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자기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처참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데 왜 여기 있어야 되죠? 라고 하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 맥락에서 네. 네. 평준화시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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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독법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독법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본문이 전후에 볼 때는 저게 제가 이해하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보면 2장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앞에 설 때 이제 묵도를 하거든요. 종일 형통하게 하달랄지 이 왕에게 은혜 베푸거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아이러니한 이런 그리고 탄원시라는 구조 자체가 물론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교수님과 같은 견해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텍스트로 여러 가지로 읽기 있기 때문에 여러 다층적인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떤 본문과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열왕기하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예, 여로보암의 죄 곧 해가지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라고 예.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게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의아해합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긴다. 그렇게 곧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수신자에게 이것이 독자에게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설명을 내주는 설명적 해석구인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죄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은 언급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자체가 이제 남왕조의 모습과 북왕조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난 것이 아니다. 야외를 예배하는 모습들이 제 관습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라는 말을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예. 그 질문- 성경에 그렇게 이제 소중한 구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41분인데 이제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처음에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셨을 때에 예. 그 좀 오해되어지는 부분들, 예.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네.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이주 전책 때문에 예. 혼합되어진 이런 상황들의 배경들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전 알고 있고 예. 사용해 왔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유대인들의 주석이나 옛날 고대 전승을 받아서 설교로만 계속 들어왔고 그게 그 전제가 된 상태에서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읽혀집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건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예.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본문 만약에 17장을 가지고 설교하신다면 이게 이 17장 자체가 남유다를 향하거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유민들을 향하여서 전해지는 살아있는 하나의 견본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는 건 여전히 유용하고 그들이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우리가 본문을 좀 새롭게보다는 뭐 있는 대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충분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 잘 이해하는데 지금 시간이 있어서 다른 분들의 시간을 좀 뺏기가 그런 미안스러워서 나중에 더 깊이 있는 데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사마리아가 혼합주의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를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순수 율법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이었죠.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그 요세푸스가 혼합주의라고 이렇게 요세푸스 자체가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남유다의 유다 전쟁에서 유다 성전이 파괴된 것을 어느 정도 옹호하기 위해서 경향성 자체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이단들은 왜 가만히 있냐? 그때 파괴되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약간 사마리아도 그런 헬레니즘적인 혼합주의 양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편견이라고 좀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봐야 될 사회적 편견으로 굳어진 하나의 인식. 예. 그 보면 유대 정통주의라고 생각하는 게 후대 유대주의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주의가 단일한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 당파와 분파가 있어서 다른 신앙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유대주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요세푸스의 길로 대변되는 그런 유대주의적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